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성경도 찾으시고 우리 모니터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길 외에는 하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념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가 크게 고민하지 않았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13주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이었어요. 사랑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감사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를 하면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내 삶을 드리며 이것이 나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만 보십시오. 사랑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요,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네요. 참 힘든 거지만 원수를 사랑하네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이 필요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똑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속도 다 내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안을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겠지만 내 속 다 내놓고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이 비어있는 이 속을요, 그때 가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예수님이 채우시려고 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일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시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난 이거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미워해요? 나를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아갈 때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셨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며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우리 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보다 더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요, 받은 사랑만큼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온 건 맞습니까? 네, 조용하죠? 아무도 이 문제에 있어서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저 또한 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만약 이 정도 네, 조금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정도 대답하면 많이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 문제에 있어서 네라고 자신있게 대답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갖지 못한 것 아닙니까? 내가 받은 게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이만큼을 우리가 못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다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빚쟁이예요. 우리가 빚을 가지고 있는 빚쟁이인 것입니다. 어떤 빚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빚을 접으신 분들, 그 빚의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난 이후까지 한 20여 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빚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을 지나왔었던 것입니다. 빚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이라고 한다면 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빚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빚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괴로워요. 너무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빚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뭐한다? 더 큰 것을 맡기리니, 그런 말씀을 해줘요. 주인이 사랑하는 종에게 더 큰 일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것,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맡기신 것이 우리의 은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은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시작. 나오죠?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3장 말씀.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보이리니.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골고루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가장 큰 은사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그 은사는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사랑은 쌓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난 12장 안에서 계속 다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잘 지켜나가면서 서로의 은사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되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12장 가운데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는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의 분량과 은사를 잘 세워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장 8절에서 마지막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바로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율법이나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로부터, 우리 나라조차도 우리를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힘들고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있고 더 잘 되는 나라가 있어요. 하지만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라 이름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나라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대가를 치른 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지 내가 그 구원받으려고 뭔가 했던 건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읽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그 이처럼이란 말이 뭘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빛은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의 빛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 사랑의 빛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갚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죠? 뭐죠?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빛을 갚는 방법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빚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럼 1만 달란트가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여러분 20조에서 한 30조 정도 되는 것이 1만 달란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어떻게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는 그냥 한 몇십억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20조, 30조 그 정도 숫자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20조, 30조라고 하는 이 1만 달란트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돈을 많이 빚졌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있는 인간 능력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석유는 조그만 손나라 1년 예산쯤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빚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주인이 이 종의 빚을 탕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단순히 돈을 갚아줬다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 어떡합니까? 자기 친구가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이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100데나리온은요, 대충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 20조, 30조가 되는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 돈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도대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숫자로 셀 수 없는 그 은혜가 얼마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친구에게 그렇게 대합니까?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즉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그 모습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놓고서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사랑을 잊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단순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하고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갚아도 모자랄 마당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참 많아요. 일일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룻밤 꼴딱 새도 못할 만큼 참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요, 직접적인 재정의 어려움, 저거 빚 많이 졌었다고 그랬죠? 그 빚을 갚아주시는 그런 과정, 그 재정의 도움도 있었고요. 제 가정에 주시는 도움도 있었고요. 제 사역에, 저의 개인적인 삶에 주시는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 생명 드릴게요. 기도하기보다는 넋두리 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처럼 살아가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 생명 드리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때때마다, 시간마다 너무 그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받은 사랑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빚 무엇을 우리가 찾겠어요? 다른 무엇을 빚지고 살겠어요? 이거 이상 가는 빚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사랑의 빚으로 충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받은 사랑 그대로, 죄를 탕감해 주신 사랑 그대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뿐인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큰 특징이 있어요. 아까 무슨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특징은요, 이 빚은요, 갚아도 끝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한 사랑의 빚을 받았어요. 자, 힘들게 이 사랑을 요만큼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줄었다. 또 갚으면 또 줄었다. 이 빚을 점점 갚아가는구나. 이렇게 돼야지 빚을 갚는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갚죠? 이만큼이 더 생겨요. 이만큼 갚죠? 또 이만큼이 더 생겨요. 이 빚은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빚이에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끝이 났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은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사랑이요,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빚이 늘어날 때는 부담이 점점 커지겠지만 이 사랑의 빚은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복을 주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빚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빚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빚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은요, 바로 영적인 빚인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받았고, 우리가 거저 나누고 모조리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영적인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미안 신부님이라는 분 이름 들으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와이에 가면 몰로카이 섬이라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섬은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었고 1800년대 말에 이 섬에는요 바로 신부이면서 의사이신 다미안 신부님이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몰로카이 섬은요 나병 환자들이 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가지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돼서 여기서 눈을 감는 곳이에요. 가장 중증 환자들이 이제는 치료받지 못하겠고 도저히 소생 가망성이 없는 그런 환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생을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몰로카이 섬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미안 신부님은요 신부가 된 후에 그동안 당신이 받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생각하면서 이 몰로카이 섬의 자원에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심성의껏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 상처를 다 만져주면서 거기를 치료해줘요. 그 책에 보면요 이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면서까지도 정말로 진심으로 그 나병 환자들을 사랑해주는,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환자들은요 이 멀쩡한 다미안 신부님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신부님이 이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그 목적은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비록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이 신부님이 거기 있는 이유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냥 치료만 받고 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저 또한 그들의 마음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멀쩡한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 환자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네요.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시옵소서. 나 또한 저들과 마찬가지로 문둥병 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다미안 신부님도요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자기 몸에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이 신부님이 하셨던 것은요 자신이 이렇게 돌봐주던 환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환자들에게 뛰어가서 보십시오. 나도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외침을 들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미안 신부님을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은요 죽는 그날까지 그 섬에서 헌신하며 나병 환자들을 도와줬고요. 그 섬 전체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을 가운데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다미안 신부님도요 하나님께 사랑이라고 하는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 신부님이 뭐가 안타까워서 또 의사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뭐가 아쉬워서 그 몰로카이 섬에 이 나병 환자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병 환자들, 그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져주고요.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가면서까지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부님 마음 속에는 이 사랑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온전히 당신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빛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빛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는 비록 다미안 신부님처럼 여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랑. 네, 맞아요. 사랑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고, 그 사랑은요, 2000년 전이 아니고 훨씬 이전인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해서 가장 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만큼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율법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정욕의 이 열매들을 맺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율법에 묵어있는 이 조문은 이제 글자일 뿐이지, 우리는요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도 어떤 빛도 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을 우리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지체, 이 형제에게 내가 사랑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사랑의 빚을 또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 내가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안 그러면 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랑의 빚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13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노라. 아멘.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요, 이 계명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다 들어있는, 즉 사랑을 하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하고 어떻게 도둑질하고 탐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여기서 하지마 했던 이 계명, 이 율법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냐는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나이르멘트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교회 봉사하는 것, 또 우리가 헌금 잘 드리는 것, 교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고 기독교인이 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이제 그 기본보다 더 나아가서 또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근데 이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갚은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